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십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 384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연맹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날마다 설 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쓴뿌리와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정결한 피로 또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주의에 또한 우리가 더 깨닫고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넉넉히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권명과 성령의 도우심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번 주는 방언타파 운동이었었죠. 제일 중요한 게 1927년도에 통일교회 네 가지 교리 김성도를 통해 가지고 1927년 나왔고 그 함께 같이 활동하던 그 시대 유명화라는 분이 직통계시와 방언하는 거 무당 방언을 통해서 이단에 큰 뿌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두 분을 통해 섞어서 교회를 그 두 분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백남주라는 사람이죠. 성주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그 집대성을 했죠. 두 사람 교리를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교리서를 만들었어요. 모든 이단들이 그 책을 참조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는 박대선의 전도관,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그의 사생아인 정명석,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선을 이루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들이 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아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면 이번 주부터 몇 번 더 할 텐데 이번 주부터는 믿는 자의 소명, 믿는 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에 관한 그런 권면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건, 형제 사랑, 이렇게 인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베드로 그 제자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장되는 믿음을 해서 진정한 사랑을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화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열매를 믿는데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성경 공부 갖는 시간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도를 해야겠죠. 그 아는 것으로 내 삶에 선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숨 쉴 때에 들숨과 이게 생기를 받아들이는 들숨과 날숨, 뱉어내는 날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숨과 날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신앙과는 달리 그 유대인들과 로마 카톨릭과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들이 타락하게 된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관념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고 우리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와도 믿질 않았었고,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들은 고루반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도 멸시하고 작은 자도 멸시하고 해서 관념적인 신앙에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로만 카톨릭이 타락한 그 예에 대해서는 실성례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7개의 그런 예식만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굉장히 형식적이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락해졌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삼위일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가는 것인데, 소망과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 하나만 강조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만 인정하는 이단적인 믿음이죠. 예, 그것도 믿음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념적인 신앙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위대하신 그런 주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친근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우신 그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만을 개념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라는 개념, 친근한 개념. 우리들 아버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그런 또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역사하시고 가까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루터의 오직 믿음, 관념도 있기, 이런 것을 타파하는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칼빈, 루터의 이 잘못된 것을 더 개혁시키기 위해서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칼빈의 좋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발전되어서 성실 근면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청교도 혁명이 저번 주에 있었죠.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저번 주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경건주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경건주의 운동,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나라까지 또 선교해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지죠.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 운동이 일어나서 성결한 삶. 근데 이것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 성결하는 그런 뭐 삶이 뭐 중요하느냐? 예, 무당 방언 만능주의라는 것이죠. 예, 거짓되는 게 성령만 받으면 이런 성결 같은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조금 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제 자료에 대해서 좀 온라인에 남기니까 또 이렇게 논쟁하시는 또 분이 있더라고요. 저 교회 내가 절반은 무당 방언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막 논쟁을 하셨는데 그분들 내용이 이거예요. 대략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새 방언을 받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새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외국어와 나는 또 새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저는 폐했다 그랬죠. 고린도 13장을 통해 갖고 네 번째는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구사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국어 사전에는 첫 번째 외국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언어죠. 두 번째는 무당 방언을 뜻한다 그러죠. 근데 성경 헬라어 언어상에서는 글로싸는 외국어를 뜻하는 그런 뜻이고 글로솔라리라는 뜻은 무당 방언이라는 뜻인데 분명히 본문에는 글로싸라는 의미만 있어요. 전부 다 외국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말하는 무당 방언이 아니다. 저는 외국어라 그랬죠. 그럼 외국어라는 의미로 제가 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다 전부 다 맞아떨어지고 의미가 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새 방언이라고 했을 때 새 외국어를 또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뭐 헬라어를 받았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새로운 방언을 받았는데 그 외국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받았다. 뭐 로마어를 받았다. 새 방언이라는 새 외국어라는 의미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방언을 금하죠. 왜냐? 그 당시에는 복음을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는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어를 그런 영성을 개발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개발하고 더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를 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어를 금하지 말라. 외국어를 적용시켰을 때 더 의미가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외국어를 적용했을 때 더 의미가 정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헬라어 네 가지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외국어를 적용해서 더 의미가 확실할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외국어를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만 해석되어져 있는 본문이 많다 그랬죠. 뭐 저번 주에 저저번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복음을 전할 때 외국어 그 아수르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 외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갑자기 외국어를 할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외국어는 너를 보고. 그렇죠. 외국어를 적용시켰을 때의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더 찾은 게 있는데 박태선에 관한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쪽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도관 박태선에 관한 자료. 박태선이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고 조작한 성령 사진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갔고 예언과 투시, 신유와 방언을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92년 10월 휴거사라에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성령 사진들, 인침표,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너무도 쉽게 정통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마저 빠져들어 갔던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경고하셨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향해서는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다. 신앙의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품의 변화와 변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 라고 그러죠.
천국 지옥 간증도 좀 위험한 게 많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진짜 같은 그런 얘기도 있고 조심하셔야겠는데, 박태선이는 이렇게 방언을 자기 더 뛰어난 신앙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당은 방언의 뿌리가 유명한을 통해서 박태선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성경은 믿음을 삶이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쯤 할 때도 저희 믿다라는 그런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믿다라는 뜻은 피스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역을 하면 피가 튈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 또는 피가 튈 정도로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믿음이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루터를 통해서 믿음이란 정의가 많이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터가 한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죄를 범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또는 그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다. 그런 행위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루터가 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그 원인은 바로 이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좀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다 보면, 뭐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냐?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왜 필요가 없냐? 그런 많은 논란과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양과 소의 제사와 할례와 이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이고 로마서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거와 달리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성령의 인도함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루터는 그 율법에 양소의 제사를 드리고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랑을 동일하게 봤다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봐버리면, 율법과 사랑을 동일하게 봐버리면 엄청난 아까 말했던 그 루터가 말한 엉뚱한 말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또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했던 것처럼 율법을 사랑과 동시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사랑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너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또는 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망령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율법과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구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멀리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율법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할례와 같은 것들은 폐하여졌고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을, 이것을 기억했을 때 루터와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로마서 6장 1절에도 또 이거 또 루터의 말을 반박하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돕고 말하는 루터의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겠죠. 즉 구분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자, 골로새서 2장 22절을 보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반문하듯이 사람의 그런 명령과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 거짓된 사랑, 거짓된 명 외에도 또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무지한 사랑.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어렸을 때 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메뚜기를 갈아가지고 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이게 사셨다 그러는데 좀 무지한 사랑이죠.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 또 욕심,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투기나 뭐 요즘 유명한 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이웃을 돕겠다. 네, 그런 것을 좋지 않은 것은 남의 피와 살을 뺏어서 자기를 배불려서 이웃을 돕겠다. 그럼 좀 가증한 것이죠.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유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정한 사랑을 행함으로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믿음에서 이렇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형식적인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믿음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피티오 정말 피 튀길 정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